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평안, 기쁨, 감사가 저나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요, 제가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식들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잠깐 살라고 갔으나 그곳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들까지 세상을 떠난 뒤에 그냥 홀로 남겨진 그런 외로움 속에 있었던 나오미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 중에도 생겨나는 많은 일들 속에 그러한 외로움과 고통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요 6절에서부터 22절까지 1장 전체에 있는 그러한 말씀, 후반부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러한 선택 속에서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회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나오미가요, 그곳에서 이제 자기 어떤 그러한 남편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거기서 듣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봐 주셔서 흉년이 끝나고 거기에 다시 양식이 많아지고 다시 삶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귀는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봐 주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면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모압 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거기서 일어나 그가 살던 곳에서 나와서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그 두 며느리와 함께 그렇게 그 길을 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두 며느리를 자기가 계속 데리고 갈 일은 아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압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타향살을 해야 되고 이국 땅에 살아야 된다고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곡하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이렇게 어떤 그런 남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 나이가 들어서 제가 할 수도 없고, 혹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시 아이를 이렇게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갖고 키운다 그러면 언제 그걸 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너희들이 남편 없이 사는 그런 외로움, 그러한 것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러니 사랑하는 내 딸들아, 너희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이 참 정감 있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죠. 아버지의 집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머니의 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내 딸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 딸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아꼈던 그러한 관계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상대방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배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그 은혜가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나를 선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선대라고는 그러한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헤세드, 인애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무한한 사랑을 얘기를 하는 그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밀접하게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냥 남편은 없지만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그런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처음에는 아니 우리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어머니 같이 가십시오 하고 막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나오미가 아주 간곡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간곡하게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떠났는데, 거기 1장 14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이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오르바라고는 그런 이름의 뜻, 룻이라고는 이름의 뜻, 모든 어떤 그런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그렇지만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오르바라고는 그런 이름은요, 구름 같은 인생,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떠도는 인생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보이다가 사라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름처럼 오르바는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자기들의 신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그 쉽지 않은 결단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에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오르바는 그때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자기를 감싸줄 수 있고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것은요, 성경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룻이라고는 이름의 뜻이 뭐냐? 친구라고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어머니에게 친구와 같은 어떤 그러한 존재가 되어주면서 이 룻은요,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붙쫓았다고 하는 말은요, 마치 껌딱지같이 딱 붙어갖고 악여풀로 붙여놓은 것같이 딱 붙어가지고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또 얘기를 합니다. 야, 네 동서는 그렇게 돌아갔는데 너는 뭐 나하고 같이 있어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 너도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아주 참 유명한 그러한 말씀들이 있죠. 16절에 18절까지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요, 루시아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루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마다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놀라운 얘기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항상 같이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을 이 룻이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시집을 왔어요. 자기 시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자기 시어머니가 워낙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모압 신들을 섬기던 그러한 것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시어머니 한 분 모시고 이국 땅 베들레헴 땅에 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거든요. 그럼 그 앞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모압 여인이고 이국 여인이고 젊은 여인이고 예쁜 여인인데 거기에 가서 혹시 몹쓸 일이라도 당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어머니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한 번 가진 믿음, 자기의 상황이 더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룻의 모습 속에서요, 저는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를 걸고 하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뭘 하셨을까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런 역사.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미래가 준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을 저는 여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인생에 닥쳐온 그러한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마라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쓰라린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역사,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이 룻은 믿었다, 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기만 했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패배자로 살지 않고 승리자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는 그러한 믿음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사사시대의 기드온이 했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내 인생의 평화가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삶의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떤 그러한 그 미래를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여호와 니시에 되신 하나님께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시는 평화를 주실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 어머니를 따라가고 있는 이 룻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집 왔는데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시어머니는 섬겨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고향 돌아간다는데 거기를 따라오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이게 참 얼마나 귀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그게 최소한도 막 한 5일 내지 6일 정도는 걸렸던 그러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길을 그 여정을 걸어오면서 이 여정이 뭐와 같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가졌던 그 마음 아닐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서 자기가 갈 바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찾아왔던 그곳은 아닐까?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떠나온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출발했던 그러한 마음들 아니었을까?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던 그 여인이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 속에서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온갖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들이 그렇게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성이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몇 년 전 얘기냐 그러면 최소한도 3100년 전 이야기죠.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했던 때가 1050년에서 1010년 이 무렵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BC 그런 정도니까 그 앞에 어떤 그런 세대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최소한도 3100년 이전의 어떤 그러한 사건들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언제쯤 되었을까요? 그건 아마 고조선 시대쯤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그렇게 넓고 큰 그러한 도성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그저 자그마한 어떤 시골 동네, 그 중에 조금 이름 있는 그러한 성읍이 있는 곳, 그런 정도 아니었겠어요? 나오미가 10년 전에 나갔을 때 그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들도 가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서 서울로 가면 그 서울 가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그렇게 막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던 때도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서울에 먼저 간 사람들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올려가지고 같이 한 집성촌 이루어가지고 한 동네에 살던 그러한 때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남았던 그들인데 나오미가 거기에 갔다가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나오미의 모습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또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아주 젊고 아름다운 아리따운 그런 색시를 데리고 왔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징벌을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징벌을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으나 이렇게 비어서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미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지요. 자기의 삶에 살아왔던 모든 날들을 돌아보면서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항상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었을까라고는 그러한 생각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경이 다른 어떤 그러한 문학작품이나 다른 세상에 있는 그러한 책들하고 다른 겁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룻기서라든지
또 에스더서 같은 그런 성경이 있죠. 여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직접 행동하시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경우에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도 보면 에스더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3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리니 내가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자기 민족들을 향해서 민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룻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없습니다. 창세기만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신이 아담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또 죄를 짓고 숨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고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또 그 뭐 출애굽기 같은 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신명기에도 있고요, 레위기에도 있고요, 수없이 많은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여호수아에도 있고 또 사사기에도 있는데 그런데 이 룻기서에는요 전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능자가 그러거든요. 전능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의 어떤 그러한 신앙 고백 속에서 그가 지나왔던 세월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엘리멜렉이 그 집안이 유력한 그러한 사람들, 그 동네에서 아주 잘 사는 그러한 집이었거든요. 나오미의 집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어떤 재산들 좀 정리해가지고 뭐 그렇게 갔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뭐 잠깐 살려고 갔지만 그 가운데 있는 재산들 좀 정리해갖고 갔을 거 아니에요. 집은 그냥 남겨놓고 뭐 그렇게 했겠지만 그 가운데 재산들도 좀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갔을 텐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그때는 어찌 보면 참 폼나게 나갔던 것이죠. 자식들 그렇게 생겼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그냥 살아야 되는데 주저앉아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걸 피해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피해서 간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에게 생겼던 그러한 일들은 정말 인생의 어떤 그런 고난, 슬픔, 역경, 외로움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은 것이죠. 그 며느리들까지 다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며느리들 가운데 오르바는 떠났지만 그러나 룻, 자기 평생의 친구가 되어준 룻, 자기의 효성을 다하는 룻, 하나님을 한번 섬기기 시작한 이후에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더 잘 섬기는 그러한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성경은요, 그 룻기서 1장 22절 마지막 절에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에 그때가 보리 추수하는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그러한 때였다.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신앙의 자리로, 원신앙의 자리로 하나님을 좀 뜨겁게 사랑하던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이 나라의 어떤 그런 절기들이 있을 때 절기들마다 읽는 그런 성경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이 있고요. 또 이 오순절, 맥주감사절 바로 이러한 절기가 있고요. 또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수전절이라고 그랬고 성전이 회파되었던 그것을 다시 깨끗하게 했던 그런 수전절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에 넘어가서 온 민족이 멸망당할 수 있었던 그러한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절기들이 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민족의 어떤 그런 아픔을 다시 되새김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갔는데
6월절에 읽었던 그러한 성경을 우리는 아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가 하면은요,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들은요,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의 어떤 그러한 내용들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보느냐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며 살지 말자는 거죠. 초막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추수를 다 해놓고 초막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며 사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 보면 맨 처음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이 무엇이 유익한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헛되다라고는 그러한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치 흘러가는 구름 같다, 이슬 같다, 바람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추수를 내놓고 풍성하다고 해서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받았던 것이죠. 그들이요, 어떤 그러한 참 수전절, 성전이 회파가 되고 거기가 그렇게 되었다가 다시 그것을 회복했을 때, 그때는 에레미야 애가를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 하나님 내 쑥과 담즙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는 아주 유명한 말씀도 있잖아요. 애가에. 그러한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역사를 겪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짐을 했죠. 불임절이 되었을 때는요,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민족의 멸망의 위기가 있었을 때 한 여인이 정말 자기의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절개를 일으켰던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인물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닥치는 그러한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오순절 바로 이때, 맥주절 바로 이때는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 룻기를 읽었어요. 룻기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웃음으로 끝나는, 처음에는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고난 속에 시작했으나 맨 마지막에는 다윗의 탄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성경들을 읽으면서 그들은 인생의 회복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새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저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많은 것들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때는 참 잘 나가는 때 있습니다. 잘 나가는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정말 팍 꺾어져 가지고 어떻게 힘을 쓸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늘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늘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시편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 참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우심을 삼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늘 참 좋아해서 가끔 그렇게 이제 뭐 암송도 하고 이렇게 새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야곱이라는 사람 인생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인생에 어렵고 힘든 그러한 모든 과정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모로 삼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룻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오미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한 인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왔던 집을 나갔던 그 둘째 아들도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돌아왔을 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